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 그랬으면 미리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다른 본문으로 했을 텐데 아껴두신 보물을 제가 먼저 꺼낸 것 같아서 한편 좀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실은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언뜻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성경의 수많은 이적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수많은 이적의 이야기 가운데 그냥 하나련히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더 심오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기는 21절부터 읽었지만 15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야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어떤 쟁론이 있었는가를 봐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다른 마가, 누가, 요한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던 공동체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에 마태는 유대인들이 좀 더 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민족을 통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할 수 있게 해서 유대인 전통에서의 예수님을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막 논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유독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좀 더 두드러지게끔 하고자 이런 장면들이 자주 연출이 됩니다. 예수님께 유대교 지도자들이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종교인이에요. 종교를 지키기 위한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심의 사명이었지, 그들의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5장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5장 8절을 보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마음이 없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종교의 가장 진리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철저하게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전면 주보를 보시면 중심 설교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자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한자도 이렇게 써달라고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중심. 이 중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데 이렇게 해서
요 내려오는 요 획이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거나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딱하면 왠지 가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가운데다가 딱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자가 치우쳐져 있으면 중자의 의미가 약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딱 있어야 그래야 그 마음의 중심이 딱 새겨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한자로 써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던가? 왜 이들은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게 될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길래 오늘 성경은 비록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복음서에서 이 여인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어느 지방으로 이제 길을 떠나셨냐 하면 성경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어서 지금은 지역적으로는 레바논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이에요, 북쪽에. 그런데 해변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흥왕하고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지만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가는 것조차 좀 꺼리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요즘 이 지역은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분쟁 지역이고 이 전쟁의 이 총성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그리스 계통 헬라 쪽의 전통에 속해 있었던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스로보니게 족속, 그러니까 여인은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이 지역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왜 이방인을 구별을 하느냐? 이방인은 거룩한 곳에 서 있지 아니한 자들이 이방인이었고 그래서 그의 피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접하면 자신들이 불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방인들과의 접촉 또한 금지했었던 전통들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세미나 할 때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세례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여인들, 이방 사람들 접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불결한 땅, 유대인들 그 거룩한 족속으로서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족속들이 발을 딛지 않는 그 땅에서부터 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여인이 사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22절 보실까요? 2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출신 지역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출신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저는 마포 박혜정이에요. 옛날 전통으로 하자면 마포 박혜정. 그러니까 지역을 따라서 그의 이름을 붙여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호명하고 있어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사렛 자손, 나사렛의 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외쳤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굉장히 중요한 외침이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자신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 딸이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딸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었던 여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딸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병의 육신의 질병도 그랬지만 정신의 질병, 마귀가 사탄이 들린 것은요 같은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 생명은 있으나 공동체에서 조금만 더 심해지면 쫓겨나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그 여인의 딸은 사나 죽으나 별 진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딸이 낳을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겠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을 낳는 이적의 역사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딸이 낳을 수 있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도 편히 쉬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서 주님 앞에 불쌍히 보이기만 하면 주님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찾아갔던 거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애들 아플 때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난 얘네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요? 난 기적과 같아. 기적과 같아. 목사님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떡하면 좋아. 너무 이뻐요.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주여. 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는 거야 지금. 여기 교회가 전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는데 아우 목사님도 잘 됐거든. 목사님 진짜 그러니까 생긴 건 안 잘났지만 하나님한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야 좋겠다. 니들은 진짜 행운 아들이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야. 그런 주님을 알기에 이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께 간절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찬바람이 쌩 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여기서 말을 좀 거둡니다. 어떻게 하냐면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밝혔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밝혔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와갖고 이제 거두는 거예요. 아, 주님, 저 여인을 좀 가게 하소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거죠. 우리 이리 와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그냥 쫓아버리라고 청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에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 내가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곳에 선택받아 온 것이 아니다 라면서 선을 쫙 긋는 거예요. 저 여인과 나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이 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구원 사역의 사명 가운데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으로 이곳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고 선을 딱 긋는 거예요. 매정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이상해요.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에 이 가나안 여인이 다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주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이 오지 못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와서 무엇을 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는 눈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을 하는 행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할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예배하다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신 아기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경배했다의 무릎 또한 예배이고 이 무릎을 꿇는 행위는 예배와 관계에서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 위에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일도 없지만 이 정도로 여인이 간청하면 지금쯤이면 딱 가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고 놀랍도다 해서 손 한번 잡아줘서 일으켜 세워줄 법도 한데 여기서 주님이 한 단계 더 나가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6절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을 이번에는 어떻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손절하셨는데 이제 26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인을 뭐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십니까? 개에 빗대는 거예요. 개에 빗대서. 요즘 개는 뭐 상전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개를 가족으로 생각해 갖고 개 보고 뭐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언니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개를 이런 뭔 개 같은 경우 이런 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개는
철저하게 아주 부정적인 대상을 이야기할 때가 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아주 참혹하고 비참한 표현으로 내가 너와 상관할 바가 없다라고 더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고요. 이 이방 여인에게는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시작할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기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쟁론하실 때에 가장 중심이 뭐였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을 비판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돼요. 겹쳐 보여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한 그 여인에게 한 말씀만 하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예수님께서는 경계선을 그으실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실까? 실제 이 본문이 끝나고 난 뒤에도요,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치유 사역에서는 예수님이 그 마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무려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데, 왜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질문이 이렇게 들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저 가나안 여인이 불쌍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볼 땐 저렇게 불쌍한데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저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데도 저렇게 매정하실까? 왜 저렇게 이 여인을 강하게 몰아세우실까?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에이, 치사해. 나 그만할래.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나한테 이렇게 선을 탁탁 긋고. 인간의 감정이 동물이니까요, 말 한마디 하거나 표현 하나로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척당했잖아요. 일어날 법도 해요. 심지어 자기 보고 개 같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나갔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묻기도 해요. 네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해정아 나간 적이 있느냐? 주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 하지만 이 여인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옳대요. 나를 개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어도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그냥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 그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작은 은혜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원을 두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참 녹록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2000여 년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힘든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무엇에 두고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 제가 은혜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늘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뵙고 또 유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 교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노숙인 사역도 하고 다른 섬김과 돌봄의 사역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섬기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왜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을까?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수시로 감사와 봉헌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는데 왜 주님은 나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이루어주지 아니하실까? 특별히 주님은 왜 나한테 이런 좌절을 주실까? 주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실패를 주실까?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육신의 질병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게 하실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법도 한데 왜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내 삶에 이런 심한 고난이 계속될까? 왜 나만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만 이렇게 딸을 당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좌절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대외적으로 큰 세미나를 하나 했습니다. 뭐였냐면 죽음학 세미나였어요. 그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런 단체가 있고 그 단체하고 함께하는 죽음학을 연구하는 어떤 기관하고 저희 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이제 자살에 관한 다양한 종류도 분석해 주시고 예방책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세미나로 나누었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런데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 잠깐 1위를 빼앗겼었대요. 왜냐하면 OECD 국가에 새로 편입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높았는데 한 해 뺏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1위 자리를 수성했답니다. 예. 이건 참 웃을 수 없는 슬픈 사실이죠. 실제 하루에 35명이 자살을 합니다. 통계상 보면. 보통 높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청소년 자살률이에요. 10대와 20대 사망 원인의 50%가 자살입니다. 질병에 대한 사망이 현저히 낮고요. 한참 일을 해야 하는 40대와 50대의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됐어요. 40대에서 50대는 30%가 자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서 80대의 자살률이 무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이제 곧 생을 마감하셔야 될 분이 뭐 사망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80대 이상이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병들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았을 뿐더러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자살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허무함 때문에 스스로 생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놀랬던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들의 자살률이었어요. 목회자들의 자살률. 실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소수지만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마음에 얼마나 분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으면 그렇게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어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끼는 제자가 있는데 제자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을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오탈자 투성이에 막 틀렸어요. 교수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근데 지난주 중에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알았고, 우리 이제 제가 권면을 해서 이제 저하고 더 사역을 좀 더 하기로 했는데, 그때가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쓴 카톡이었어요. 실제 뛰어내렸어요. 근데 다시 그 삶의 과정을 이겨갈 수 있도록, 자기가 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진짜 그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친구는 좀 마음의 병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과정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분노와 원망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나 커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산 적은 혹시나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산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실제 이 여인에게 향하셨던 주님의 마음에는 비록 언어를 통해서 그 여인이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주님이 이거 모르고 하셨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 그 주님의 귀한 계획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중간에 이탈되어서 세상 속에서 원망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소진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주님은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곡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씀에 한 번도 귀를 닫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중간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마치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28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가 마지막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가지고 갈 때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예요. 내 소원대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때로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보여질 수도 있고 나에게 경험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됐어요. 됐어요.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는 분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 주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분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픈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우리가 나자빠져서는 안 되겠다. 어렵죠. 힘들죠. 분하죠. 억울하죠. 원통하죠. 그래도 세상은 몰라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의지하고 이 땅에서 은혜의 영광교회 거룩한 성도님들로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내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한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놀랍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